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김영철 선교사님이 계시는 케냐 현장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동북교회에서 20대 후반에 오게 됐는데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이제 50대를 지나가고 있고요. 2년 뒤면 6학년이 됩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있냐 그러시던데 예, 계속 있을 겁니다. 이 오랜 시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변한 게 별로 없지만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없고요. 참 희한한 교회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는 믿음이 세워지는 교회거든요. 교역자들은 사실은 바쁩니다. 뭐 성도들 앞에 비춰지는 모습도 있고, 또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교회에서 하는 일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거 다 하다 보면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역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현장을 쳐다보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강단의 말씀의 흐름만 잘 따라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배경을 믿는 믿음의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7천 전문사역? 아니 우리 가정복음화도 안 되는데 무슨 전 세계 그 분야를 다 살려? 그래서 나중에는 단어만 남고 다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이게 정말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늘 결론에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지면 뭐 믿음이 적어도 순종할 수 있고요. 또 형편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은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드리면서 갈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교역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케냐에는 2017년도에 조이 스쿨이 시작될 때 그 랩넌트들, 소외타로 가는 아주 빈민 지역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거기서 말씀 듣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는 또 그 현장에 가서 그 랩넌트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몇 명은 결혼도 하고 이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주축이 돼서 교회가 설립되는 거, 바로 그 현장에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있었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았고,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움직이다가 올해 2024년도에는 이제 그 응답을 따라 또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을 통해서 순회하는 현장에 목회자들이 찾아지고 교회들이 찾아져서 한 20명의 그런 목회자들이 모여서 훈련이 시작되는 바이블 칼리지 신학교육을 하는, 거기에 또 주 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받아서 또 이번에 갔다 오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 참 놀랍고,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참 없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전달한 말씀 중에 특별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돈을 즐거워하면 돈을 따라서 인생이 엮어집니다. 자녀를 즐거워하면 늘 자녀를 따라다닙니다. 결혼해도요, 또 아이 품고 손주들 품고 그렇습니다. 그게 즐거우니까. 명예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명예를 따라 인생이 흘러갑니다. 나는 무엇에 즐거워하는가?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나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영국 사회가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교회에다 요청을 해서 전 국가적으로 한 2년 이상 기도하고 준비해서 신앙의 틀을, 조직신학적인 틀을 평신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으로 정리한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거든요. 그 중에 평신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107문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에게도 늘 질문하는 내용인데, 나는 무엇 때문에 목회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 본분이다. 한 500년, 400년쯤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영국 사회를 회복시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그토록 자녀를 사랑하는가? 왜 그토록 돈을 따라가는가? 왜 그토록 자리에 관심이 많고 또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가? 정말 그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다면 지금도 성경대로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연예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스포츠인들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규칙을 주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규칙을 주셨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도록,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해라, 불신자도 이해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만 이해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연약한 초대교인들이 100여 명 모였는데 어떻게 유대 사회를 바꾸고 그 당시에 세계 강국이었던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고 그냥 아멘 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면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계산하면서 그 계산한 결과에 따라 살아왔잖아요.
건강의 여력, 시간의 여력, 돈의 여력, 사람의 여력, 그런 배경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한 가지도 못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너무나 기도 제목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교육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 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약속이 믿어진다면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7천 군데의 전부 문화를 살리려면 일단은 믿음이 없어도 일단은 상식적으로 7천 명은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할렐루야. 아직 8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보면 뭐 이렇게 많아. 무슨 중직자 장로님들이 뭐 100명이 되고 뭐 또 세우고 안 해요. 일단 한 나라씩만 맡아도 7천 장로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의 규칙이 보여요. 믿음으로만 보이는 말씀의 규칙이 보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 많이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규칙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 중심이. 그러면 한마디 말을 붙잡았는데, 단어를 붙잡았는데도 인생이 바뀌어요.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요. 아니 김영철 선교사님 알잖아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아는데 별로 안 똑똑해요. 그런데도 영어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떠듬떠듬하면서 설교 알아듣냐 그랬더니 알아듣는데요, 당연히.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거지도 영어 하거든요. 케냐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수업하니까 그냥 모국어랑 똑같아요. 근데 떠듬거리는 영어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목회자들이 영어가 다 되니까 전 세계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방송으로 다 들은 거예요. 그거를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방송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예배 잘 드리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헌금 많이 하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세상의 이론과 같아요. 적극적 사고방식.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떠듬거리는 영어로 김영철 선교사님이 10시간 버스 타고 가서 시골 구석구석에 가서 그 목회자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스승으로 여기도록 결의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랐습니다. 그 시골 구석구석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못 만날 가능성이 있는 그 많은 케냐의 7,000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떠듬거리는 언어지만 그것을 자기의 말로 이해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사모하는, 그리고 스승으로 인정하도록 결의한 목회자들이 모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교회가 설립된 지 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순회하면서 이런 목회자들이 찾아진 겁니다. 저는 그 현장에 심부름하면서 봤어요.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도 믿음이 없으면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질그리신 것을 잊어버려요. 마치 내가 보배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역할하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인물들이 생기거든요. 진짜 능력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막 갈고 닦아서 광택이 내게 해서 갑자기 보석으로 바뀌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질그릇 안에 그대로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보배스러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된 겁니다. 그 신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교회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만큼 복음 메시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뿌리 내려야 될까요? 얼마나 훈련받아야 될까요? 안 믿는 겁니다. 왜 안 믿죠? 돈이 더 커 보이니까. 세상 배경이 더 커 보이니까. 주구장창 강단을 통해서는 늘 네가 누구냐?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모든 근원적인 축복이 너로 인하여 시작되는 출발점이 됐다. 그래서 너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거다. 할렐루야. 애가 공부를 좀 잘하고 행동을 똑바로 하고 걔가 천천해서 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적인 복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거는 나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로 인하여 임하는 복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빛의 속도로 방송을 타고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자를 찾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너무나 기적처럼. 그런데 명찰 달고 저 사람 발이 넓으네, 저 사람 부자네, 행동 반경이 넓으네, 정말 엘리트네,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볼 때 거들떠 보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달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놀랍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예요. 저는 다른 것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복음의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예전에 과천에 있는 교회 다닐 때 같이 있었던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요, 주일 예배 끝나고 무슨 부교육자가 목사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저 옆에 어느 교회 봉고차 끼어 타가지고 부산까지 갔다니까요.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갈급하니까. 아니 돈도 없는데 그 체육관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그때 여기 계신 분 있습니까? 어디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체육관에서 내쫓거든요. 거기서 자면 좋은데. 그래서 근처 다락방 하는 교회 가서 그 장의자에서 잤어요.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5만 원을 딱 찔러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막 같이 이렇게 막 사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받았던 말씀과 은혜와 충격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거든요. 참,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래서 저는 과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목회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릴 건 없고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누가 원하면 새벽이든 밤이든 거리 상관없이 말씀 들고 가서 심부름 하겠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인도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스트레스 없어집니다. 갈등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의 결과죠, 결과.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원인이세요. 그래서 그 능력이 무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한대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편하다. 예수 믿었더니 좀 돈이 많이 생긴다.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진다. 예수 믿었더니 안 좋았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 저는 그것 때문이라면 적극적 사고방식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스스로 계시고 창조의 원인이 되시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질그리신데도 불구하고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이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면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해외 현장에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면 가서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렇게밖에 말 못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무한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절대 전도와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일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매주일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응답은 유일한 응답입니다. 흉내 낼 수 없어요.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자녀들에게 말해줄 내용이 있다면 자녀들은 따라옵니다. 이게 뭔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말해줄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증인은 말할 수 있거든요. 없으면 공부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어디 또 가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내게 지금 있으면 내 언어로 내 수준에 맞게 설명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여성분들 미장원, 미용실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는지, 머리를 어떻게 말고 어디 가면 좋고 거긴 나쁘고 미용, 왜 그렇죠? 증인이니까. 갔다 와봤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다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모르거든요, 내 주변에. 어떻게 이것을 나만 알 수 있겠어요? 알려줘야지. 근데 알려주려고 얘기해 보세요. 못 듣습니다. 드디어 알게 돼. 이거 영적인 싸움이구나. 흑암 세력이 붙잡고 있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현장에 눈뜨게 되거든요. 유일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돈 버는 방법보다 말씀 붙잡는 게 밑에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보다 말씀 붙잡는 게 밑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것만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상태는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불신자도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능가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능력 주십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격다짐으로 할 수 있어, 이것은 한계입니다. 해야 돼, 그것도 한계예요. 안 하면 나쁜 놈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성경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된 사람을요? 작정된 자입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참고로 일부러 적어왔어요. Predestination, 먼저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먼저 결정하신 일 속에 있는 겁니다. 또 섭리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provid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역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미리 결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작정은 뭘까요? 미리 결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모든 역사의 사건과 인생의 문제를 활용하셔서 성취하시는데, 이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시간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복음을 들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믿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미리 결정해 주셨어요. 미리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모든 사건과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 활용하셔서,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의 방법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수천 수만 가지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그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작정하신 일, 작정하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작정하신 일을 언제 어떻게 이루실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입니다. 서론이지만 전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이루어질 시간표를 다 담아두셨어요. 문제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모든 인생과 역사의 내용과 문제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작정은 전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만약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들어있다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때부터 보여요. 문제는 내가 이 시간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남는 게 뭐죠?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저도 경험했고, 안 되는구나, 이것만 경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내가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이미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게 전도요, 선교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전도는 다 하는데
나의 전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전도하고 보험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고, 전도하고 다단계 또 소개하고, 전도하고 돈을 좀 요구하고, 전도하고 돈 꿔서 안 갚고, 전도하고 어떤 그 다음에 일을 위해서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하고, 전도하고 교회 등록시키고, 전도 다음에 뭘 자꾸 하는 거예요. 내 동기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본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전해주는 것,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갑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어렵게 생각을 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김영철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 친구거든요. 저는 뭐 2살인가 미치지만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된다, 저도 안 된다, 그거를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겠어요?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해서 안 됐어, 이거 안 해서 안 됐어, 이러면 대화가 안 될 텐데,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노력, 헛수고의 노력을 제발 멈추시고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그렇죠?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번에 케냐 현장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미리 결정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리카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솔로몬 시대에 예쁜 시바 여왕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 폭 빠져서, 일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 가보니까 그 나라의 신비주의는 뭐냐면 그 법궤, 언약궤를 시바 여왕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어디에 그 잃어버린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신앙의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시바 여왕을 통해서 이미 아프리카 나라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했고요.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36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나오잖아요. 돌아가서 복음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 2위를 다투거든요.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또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와요. 2명의 일꾼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결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주후 45년에 마가 사도가 이집트에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역할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6세기, 7세기에는 이미 에티오피아, 수단, 또 인접국가인 케냐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예무역이 폐지되고 난 뒤에 16세기부터 포르투갈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들어갔던 게 나오고요. 17세기에는 웨슬리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웨슬리를 통한 영향받았던 선교사가 들어갔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의 초등교육이 시작된 기록이 나오고요. 1800년대에는 유럽 각국의 영토적 야심 때문에 아프리카가 분할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아프리카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케냐를 좀 살펴보면 인구는 약 5,400만 명 정도 되는데 개신교 인구가 2,400만 명, 한 44%라고 해요. 물론 뭐 이상한 단체들도 있지만, 그런데 모슬렘이 11%에 육박합니다. 1844년 독일 루터교 선교사 존 루디비 그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몬바사 해안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케냐의 선교 역사는 약 200년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한인 선교는, 한인 선교사가 간 지는 50년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00개 교회가 있고 무인가, 인가, 신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배경 속에 케냐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1호 선교사인 우리 탄자니아 이광진 선교사님을 파송케 하셔서 제자들 교단을 세우고 약 500개에서 700개 교회가 지금 그 안에 이제 세워져 가고 있고, 이제 케냐에도 그 제자들 교단이 세워진 거예요. 한 30여 개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 김영철 선교사님 그 제자들 교회도 지금 소회토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책임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결정하신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김영철, 김난희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져서 나이도 그렇게 많은데 왜 가냐 그랬더니 지금 안 가면 못 간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되겠다. 뭐 사역이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배낭여행 하듯이 보따리 싸고 또 옮기면 되지 뭐. 이런 중심으로 참 갈 때 제가 존경했는데, 선교를 잘 어떻게 할 기반이 안 되니까 아마 사람을 좀 의지했겠죠. 초창기에 선교사는 4년을 1텀, 2텀 이렇게 얘기하는데 2텀이 지날 때까지 완전 고생을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안 되는구나. 한 10년 지나야 깨닫는 걸 그래도 짧은 기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음만 전해야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순회에 대한 어떤 응답을 우리 교회와 또 순회 캠프를 통해서 얻고, 이제 열려지는 현장에 목회해야 될 교회에 순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순회한 결과가 이번에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또 시스템이 시작되게 하셨죠. 그리고 조이스쿨 랩런트들이 자라서 이들이 정말 빈약한, 연약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또 이들의 부모님들과 같이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 연약한 교회가 아프리카 전체를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7천 전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김영철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죠. 기쁜 소식 국제교회 교주 맥켄지 은탱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3달만 금식하면, 굶어 죽어도 좋다, 그러면 직접 예수님 만난다, 이래가지고 100명이 죽은 거예요.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막 이런 이단이 활개치는 것도 이 케냐거든요. 국가에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무인가, 그러니까 신학교도 폐쇄하고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목회자들은 다 목사직을 없애고 그 교회는 폐쇄하겠다, 이렇게 법으로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만났던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법이 공포가 되고 나니까 거의 다 신학교육은 받지 않았거든요. 자천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 목회자들이 우리를 빨리 그 교단 이름으로 신학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 때문에 희생된 그 영혼들은 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신학교육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거기다가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을 예측한 게 아니에요. 4년 6개월, 약 5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니까 저는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가더라도 3명 이하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셨죠?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때 기도한 결과 제 마음속에는 이게 오래 갈 수도 있으니 복음이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그런 복음의 근원적인 축복들을 이 기간에 하나씩 찾아서 말씀으로 나누면서 좀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훈련받은 내용 중에 소요리 문답을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07문답을 한 주 한 주 107주 동안 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성경을 아는 부분만 알고 성경을 거의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만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성경을 한 3번 정도 훑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매주 성경 한 권씩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정리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66주 했어요.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바이블 칼리지가 시작이 되는데 대단한 신학교육이 아니라 적어도 조직신학의 내용하고 성경신학의 내용은 좀 전달하면 좋겠다. 우리 전도학 내용하고. 그런데 소요리 문답이 평신도가 이해할 수 있는 조직신학 내용이거든요. 문답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번에 12강 신론에 대해서 1문부터 12문까지 가서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번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당신들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꼭 전달할 것. 그래서 스와힐리어나 영어로 교재가 만들어져서 전달이 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누군지도 몰랐던, 그런데 순회하면서 복음을 사랑하는, 떠듬거리는 영어 설교를 듣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다행히 우리 선교사님의 그 큰아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한 40강을 통역을 했는데 좀 역시 뭐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통역을 잘했어요. 근데 거기에 로렌스라고 우리 훈련을 많이 받은 그 부교육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또 통역을 스와힐리어로 막 기가 막히게 해요. 부족한 것 막 더 살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60, 70% 영어로 이해가 되다가 스와힐리어로 3중 통역을 할 때 100%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한 일이다. 분명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삼위일체 이런 거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도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한번 정리 못 해온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조직신학적인 내용이 우리는 그 현장 복음 메시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케냐의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목회자들이 와서 그들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6개월 동안 앞으로 전달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겁니다. 이걸 제가 본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또 사건을 하나 일으켰는데 케냐 모샬란가 모얄라 지역에 에티오피아 접경 지역인데 2인 선교사님과 장모님이 납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선교사님이 그 좀 위험한 지역인데 그 국경 지역에 선교하다가 돌아가시고 아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를 하는 지역인데 괴한들이 침투해가지고 총을 들고 와서 장모님하고 선교사님을 젊은 선교사님 납치하고 막 사모님이 울고 막 어린아이를 좀 놔주러 가니까 딸하고 사모님은 두고 납치해 간 거거든요. 이 소식이 우리 선교의 발이 넓은 윤준음 목사님이 아시고 이거를 막 교역자방에다가 이런 지역에 우리 오영준 목사하고 임 목사님이 갔는데 교역자분들 특별 기대해달라고 막 여기저기 다 뿌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국경 지역이. 나이로비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갑자기 막 카톡이 날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천군 천사가 동원해 주시고. 제가 해외 그렇게 많이 가봐도 요번처럼 기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도 활용하셔가지고 또 우리 윤준호 목사님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힘입어서 윤준호 목사님 막 여러 군데 보내는 것 같아요. 막 다른 교회에서도 막 오고 막 소식 들었다면서 말이죠. 힘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죠?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봤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 때문에 안 된다, 문화 때문에 안 된다, 맞아요. 그러나 더듬거리는 설교로 했는데, 영어로 했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들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죠? 이 시간표에 가서 말해준 거예요. 수많은 방송 설교를, 그 영어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답이 안 됐는데, 떠듬거리는 그 영어로 설교하는데 답이 된 게 한 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아, 상관없구나, 용기 내서 하더라고요. 그냥 막 잔소리도 막 해요, 영어로 보니까.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정된 자는 다 듣더라.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순회 캠프 현장에 가서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가 있느냐, 우리 팀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느냐.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나를 살리는 힘, 세상 살리는 힘, 시대 살리는 힘, 이번에 WRC 그 메시지 3강을 그 소외투 지역에 정말 연약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붙잡고 세계 살리는 힘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 안 될 수 있는 메시지인데, 그 연약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그것도 우리 오영준 목사님이 본부 강사시더라고, 알고 봤더니. 너무나 렘넌트 아이들에게 맞게 이틀 동안 집회를 또 했거든요. 참, 이게 어쩐 일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플랫폼이 생긴 거예요. 바이블 칼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처음 들은 복음의 메시지도 대단하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유일한 응답이 오도록 보완해주는 많은 신학적 내용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기 주변에 목회자들에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막 번질 겁니다. 그러면 번지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바이블 칼리지가 세워진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 메시지, 현장에서 4, 5년 동안 했던 메시지를 들고 가서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현장에 여러 번 많이 가봤지만 메시지는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서. 근데 이번에는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 모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 있죠. 그래서 다음 학기 강의 후에는, 다음 학기는 내년 또 8월 달에 하는데, 강의 후에는 참여했던 목회자들 교회 이제 우리 거꾸로 한 줄 동안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집회를 하고 또 캠프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세워진 복음을 사랑하는 목회자 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기로 이번에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포기된 것 같고, 제가 그 김영철 선교사님이 정말 어려웠을 때 전화를 하필이면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은 다 나가고 한 사람은 혈압으로 쓰러져 있고, 저 그걸 보고요, 유일하게 지금 순회하면서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불과 5년 만에. 참,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의 사는 목적은 뭔가? 여러분, 복음 전하고 다른 거 말고, 복음 전하고 또 다른 거 말고 복음만 한번 전해보세요. 끝까지. 뭐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떻습니까? 참, 저는 저희 목사님에게 참 존경하고 감사한 것은 어느 날 제가 열심히 할 때 불러요. 이 목사, 좀 줄여 사요. 복음 앞에 나를 세울 시간이 있어야 돼.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된 겁니다. 그렇구나,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또 불러요.
이 목사님이 저렇게 전도자 된 건 우연히 된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 데리고 와도 돼. 한번 순수하게 복음만 한번 전해봐. 끝까지. 야, 참, 제가 그래서요, 유일무이한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요. 복음만 전해주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역자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한대요. 근데 복음만 전해주고, 그것도 30년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의 규칙을 따라. 그냥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을 믿는 것, 우리가 보배 되려고 하지 말고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임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러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일한 응답을 계속 주세요.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전문인이 있다면 그런 전문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일한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와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능력이 없을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상태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운데, 너무 없다면, 너무 부족하다면 잘 된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딱 맞아요. 어차피 없는 거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말 있잖아요. 돈도 주고 밥도 주더라. 돈 주십니까 진짜? 주시더라고요. 밥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주의를 하겠어요. 건강, 여러분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저 지금 아직도 약간 따끔따끔한데 그 대상포진, 그 다음에 고혈압은 없고 그 당뇨, 그 고지혈, 그 약 먹고 있습니다. 매일. 괜찮아요. 아주 건강한 것도 괜찮지만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전도하고 있느냐, 이거 보세요. 그러면 그 전도라고 하는 방향 속에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필이면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이 바이블 칼리지가 열려질 때 못 간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용 많이 들거든요. 또 거기는 선교사님도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강사들이 들어가서 뭔가 좀 비용도 내고 해야 돼요. 그래야 뭘 치르잖아요. 시골 지역의 그 목회자들은 직업이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6개월 비 오면 농사 져서 조금 먹고 6개월 비 안 오면 굶어요. 그러니까 나이로비까지 오는 차비도 없고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돈도 없어요. 그거 대고 바이블 칼리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선교회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집회할 때 그렇게 1,000불씩 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만약 없다면, 그래서 못한다면 안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시고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다 들어있다. 그 작정하심 속에 과연 내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나의 인생이 있느냐? 그러면 아무리 부족해도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제자의 문이 열리고 있을 겁니다. 산업인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화 때문에 산업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틀림없어요. 저는 현장에서 산업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있는데 확인했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이때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죠? 역사와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의식이 생기면서 두 번째로는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사명의식이 진짜 생겨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생깁니다.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7천 전문 사역자들은 일평생 흔들릴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디에 머물게 하시든지 어느 역할을 주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엄청난 현장에 불러주셨구나, 소명의식으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은혜를 나누지만 현장에서 이 축복을 증인으로 서서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통과하도록, 체험이 되도록,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구나,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가, 이게 발견되도록 말씀 운동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믿음의 대표적인 선봉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느 선교사님이라도 좋아요. 그 선교사님 현장을 품고 기도하시고, 물론 헌금도 하시지만 그 현장에 내가 적어도 한 3년에 한 번은 가겠다, 가서 기도하겠다. 또 우리 교육자들은 그 현장을 두고 함께 팀을 이뤄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가슴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시간표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현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또 김혁철 선교사님, 이광희 선교사님, 또 다른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중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그 축복 속에 역사의 시간과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되도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교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